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보실 때 명품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재단을 해보겠죠.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믿음의 명문가를 일으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신즉 누가 그것을 돌이키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우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은 주옥 같은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쉽게 말하면 뭐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죠. 예수님 한 분, 그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오늘 이 산상보훈의 이제 결론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마치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른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입니까?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사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정직히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한다는 거예요.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평소에 주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부르고 있습니까? 왜 주님을 자꾸 우리가 부르짖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한 삶인가? 하나님 나라, 이 사랑의 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겉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내 소원만, 내 욕심만 채우려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내 뜻만 펼치기 위해서 사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얼마나 그 죽음의 형틀 이어지 힘들면 이 순자를 내게 줘 옮겨달라고
기도에 절기에 기도를 드리잖아요. 뭐라고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뜻을 펼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본받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기록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생명이 넘쳐나야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변함이 없이 진실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머무를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잘 아는 팔복 있죠. 그 팔복의 영성이 할렐루야 기초를 해가지고 아멘. 누구에게든지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먼저 남을 대접하는 신실한 사랑함. 할렐루야. 우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에 뭐래요?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왜 거짓 선자들 삼가라고 했습니까? 양의 옷을 입고 속에는 노랗기라는 일이라는 거예요. 일이. 그래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해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을 평가를 할 때는 보통 외모를 보고 평가하는 습성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속을 보신다고 그랬죠. 마음 중심을. 이걸 거꾸로 말하면 어떤 거예요? 겉모습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남을 겉으로 판단하게 되면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마다 할렐루야 아멘. 영적인 영안이 열려져 가지고 분별의 영을 받으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식민지가 된 땅에서 고단한 삶을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른 길로 안내를 하기보다는 지도자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예식주의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악한 열매만 맺을 수밖에 없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어떻게 딸 수 있습니까?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17절에 뭐예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기 나무를 비유하니까 꼭 제 모습을 한번 살펴봤어요. 이거 사람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누구나 다 얘를 돕기 위해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분명해요? 내가 나쁜 나무가 된다고 어떻게 하죠? 좋은 나무는 뭐냐면은 땅속에 뿌리가 어떻게 해요? 튼튼하잖아요. 뿌리가 건강해야 돼요. 아멘. 자,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다 짓는 거하고 모래 위에다 짓는 거하고 어때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기초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리빌딩 해야 됩니다. 리빌딩. 리라는 것은 다시, 빌딩은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재건축. 아멘. 아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멘.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아멘. 24절에 뭐예요?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이다.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우리는 거짓 선지자인데 더 이상 속지 말라. 아멘.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라. 아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말씀 위에 내 신앙의 터를 두고 숱한 홍수와 바람에도 기뻐하고 아멘. 아멘. 온전히 한 예수만 바라고 믿음의 수만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모든 사람을 뭐예요? 살리는 말, 아멘. 긍정하는 언어. 아멘. 그러니까 말이 좀 나간다는 건 다 뭐예요? 하나님 듣고 행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가 맺는 열매마다 사람들에게 생기를 주는 생명력이 막 넘쳐오르는 거야. 아멘. 따라해봅시다. 예수님을 말로만 믿지 말고 제대로 믿어보자. 제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 열매를 보고 하기 때문에. 아멘.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은 지도자들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 되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잖아요. 21절에 뭐라고 말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멘. 겉으로는 경건한 죄 하면서 그런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무리 뭐냐 막 주님의 이름으로 막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막 능력도 행하고 겉으로 볼 때는 막 사람들이 막 박치면서 막 최고라고 막 하고 그런데 예수님의 책망을 보십시오.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하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누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문제 제기를 더 날카롭게 지적하는 표현을 썼어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는 어찌하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당시 제자들에게 향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동시에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그런 집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자취도 없이 사라지잖아요.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은 넓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어떠한 시련이 닥쳐도 견뎌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함으로 굳건한 터대 위에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으면 안 돼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꼭 5분 늦어 헐레벌떡 뛰어가는 성도. 주일학교 때 공과를 교회 가는 버스 안에서 한 번 읽어보는 교사. 헌금을 준비하지 않고 지갑 속에서 1,000원짜리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성도. 하나님이 보실 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복음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자는 뭐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고, 참 진리의 가르침을 예면한 채 거짓 산자의 말을 듣고 막 복만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같다. 동의하십니까? 우리에게도 좋은 나무가 있고 못된 나무가 있어요. 생명의 길과 축복의 길이 있어요.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습니다. 선택은 저와 여러분 자신이 하는 거예요. 책임도 뭐예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스스로를 향해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에레미야 22장 21절에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지적을 해줍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니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네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게 네 습관이란 거예요. 우리의 신앙 습관을 고쳐야 돼. 아멘. 예수님처럼 날마다 새벽 예배에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서 할렐루야, 이전보다 더욱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는 완전히 십자가에 죽어줘야 돼. 오직 주님만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따라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을 통해서 뭐냐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6절은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섬기다가 잠들었다. 할렐루야. 멋지죠? 잠언서 19장 21절에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의 뜻만 완전히 서리라. 아멘. 베드로도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애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4장 2절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려려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넘쳐납니까? 의라 기쁨이 넘쳐납니까? 화평하고 오래 참고 자비하고 선을 베풀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삶. 이게 열매. 만일 우리가 성령대로 살면 또한 성령대로 행할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19장에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행한 모든 행적을 생명책에 다 기록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행한 대로 다 갚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뭐냐면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였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맺어진 삶의 열매로 하나님이 다 평가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어. 할렐루야. 주님이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인정받는 신실한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